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우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조복승 마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잘 지내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면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오게 하신 주님 감사와 아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 산다고 하면서 그리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실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귀하신 목사님 세워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셨으니 목사님을 통하여 사랑의 교회가 도움될 수 있게 해줄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건강도 주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좋은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면서 저희들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 믿음으로 들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는 시간 되게 될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힘이 되는 말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성도들 보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믿음이 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 아버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말씀대로 말씀을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말씀대로 전하여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나가서 정말 말씀을 전할 때 한 명이라도 정말 전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사랑의 교회 빈자리 채울 수 있게 도와줄 줄 믿으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대로 될 줄 믿으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같이 짧게 주님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도 고백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달라고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임자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주님께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혀 오직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예, 갈수록 지금 그때 제가 교회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빠지지 말라고 한 이후로부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계속 그 뭐 나올 만한 분들이 안 나오면 안 되는데 자꾸 나올 만한 분들이 안 나오니까 장기적으로 안 나오시는 분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는 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오늘도 좀 누구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시고 몸이 아프셔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있으신데요. 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을 기도도 하고 또 한번 연락해 주십시오.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감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지만 감사도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는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좋을 때 감사하지 않는 거는 좀 이상하다고 얘기해도 좀 과언이 아니고 뭐 당연한 거지 얘기하는 것보다 감사하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잖아요. 그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죠.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하고 상관없습니다. 좋을 때 뭐 잘 됐는데 감사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힘들 때 지금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 성도 지금 사랑의 교회가 이 한 생명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금 안 아픈 데가 없으신 것 같아요. 한 생명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눈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많이 아프신데 사랑의 교회가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물론 뭐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또 하나님 기도도 하고 하지만 감사해야 합니다. 힘들 때도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늘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뭐 원하는 대로 되면 너무나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믿는 자, 신자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뭐 항상 고난은 아니지만 자주 우리에게 찾아오는 손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그럼 왜 그러면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혼자가 아닌데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뭐 그 얘기는 안 할 텐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욥을 좀 다뤄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제가 뭐 간혹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욥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있는데 아무 응답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나중에 38장에서 41장까지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막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욥이 그런 고난을 겪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욥은 뭐 잘못을 범해가지고 고난 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욥 같은 선한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모든 인생이 늘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우리에게 커다란 감사가 된다면 그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좋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안 좋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게 고난이 있어? 그럼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나는 왜 힘들지? 다른 사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감사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조금의 고난이 있어도 너무 괴롭습니다. 다 나와버리는 거야. 신앙조차도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깊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게 되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 결국 여호와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선 목차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세 가지인데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오늘 시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시편 136편 가지고 얘기해 볼 텐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또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께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인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돌보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구하여 주십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은 영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도 구하여 주시지만 영생도 허락하여 주신 구원자 되시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이요 망했거든요. 불순종해가지고 우상숭배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할 때도 이들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언젠가 에스더 설교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에스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에스더란 말이 나오지 않지만 비천한 가운데 있다는 말이 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더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이제 그
뭡니까? 그 왕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왕비가 돼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왕비가 안 됐으면요 이스라엘 사람 다 죽었어요. 예. 그 하만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에스더 설교할 날이 올 때 그때 자세히 보기로 하고 오늘 그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오늘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가족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시니까 어려움 닥칠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니까요. 아멘.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하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136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래.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 말고 아멘. 슬플 때도 괴로울 때도 감사하십시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힘들 때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게 그냥 뭐 세뇌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가 야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호와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누가 지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원래 계시는 분이에요.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누가 만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되시죠.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께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영원한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로 돌보아 주신다면 우리를 왜 안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우리의 다른 아버지 아닙니다. 우리 진짜 아버지니까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를 돌보아 주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인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닙니다. 나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이상한 신이 뭐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신인데 막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른 이방 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고생시키는 종노릇만 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 인자하심 제가 이제 원어를 이제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헤세드라 그래서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이제 말하시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안 지키죠. 우리는 배신하고 우리는 약속을 깨뜨리고 불순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배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선한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 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예. 정말 이게 농담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은혜가 넘치면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밥을 먹음에도 감사하고 일어나는 것에도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일상이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이제 내 삶이 다 감사만 넘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맨날 불평과 원망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거기?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안 하니까 맨날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눈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괴로움과 고난과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처지에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처지에 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돌보아준다, 감사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고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냐. 다른 거예요. 이게 똑같은 고난이 있어도 똑같이 잠을 못 자고 똑같이 괴로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순종한 사람의 결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 믿지 아니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고난이 있지만 고난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니까 그 삶이 자꾸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그는 선하신 분이에요. 그는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왜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입술, 감사의 입술이 되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입술이 죄악을 고백하고 사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원망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뭡니까? 찬양하라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입술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조그만 일에도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좋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좋은 일이 생길 리가 없죠. 자기 입술로 안 좋은 일을 다 초청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뭐 또 이래 옛날 사람들은 뭐 하면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다 죽지만 그게 편안하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자기를 자꾸 제가 그 말이 지난주에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말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으로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괴롭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삶이 뭐가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건데, 아까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로써 다 창조하셨습니다. 뭐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걸 못 믿으면 우리가 크리스찬 되면 안 됩니다. 창조에서 걸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설화나 당군시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로 창조하셨다면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말이 아닌다.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욥이요, 땅이 기초를 세울 때 너가 있었냐 그래 아무 말도 못해. 입을 가리게 되거든요. 여러 동물 많이 얘기하는데 그 동물이 어떤지 욥이 어찌 압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걸 어찌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말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경고롭게도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수요일날 창조주 하나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로, 원래 지구가 물로 다 덮여 있었어요. 근데 물과 물을 나누시고 뭘 만들었냐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땅이 있으라, 하늘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시편 136편에 이 말씀 계속 나오거든요.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러 번 나온다는 거는 뭡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강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한순간만 인자하셨다가,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잘 지내다가 조금만 틀어지고 마음 상하면
뒤돌아가지고 잘 안 보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제 안 보고 싶다 그러고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좋을 때는 막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의 인자하심이 순간이 아니고 아멘. 영원하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심도 영원하고 인자하심도 영원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했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 감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6절에 보시면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한 곳에 모으고 그 다음에 땅을 만드셨죠.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만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6일째 여러분과 저를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되시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해와 달과 별과 우리 지금 6일 만에 창조한 거 다 보았지 않습니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하늘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바다 그 다음에 나무와 채소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와 그 다음에 땅에 돌아다니는 짐승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남자와 여자 인간을 만드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야기하셨죠.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뭐 눈, 코 있다고 해서 인간과 같은 뭐 비슷한 얼굴도 있긴 하지만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원숭이하고 인간은 달라요. 눈, 코, 입이 있다고 원숭이하고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외모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성품,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인데요. 시편 136편 13절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뒤에 홍해 앞에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제 병거를 가지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결과는 알죠. 결과를 알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린 죽었죠. 앞에는 건너갈 수 없고 뒤에는 바로 군대 옆으로도 갈 수도 없고 길이 없어요. 그냥 우린 죽음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갈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해 사이로 그 60만, 그러니까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물 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군대는 하나님이 다 물로 몰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냥 바로가,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타났죠. 마지막에 장자가 죽으니까 비로소 보내줍니다. 보내준다 했다가 마음 바꿨다가 보내준다 했다가 마음 바꿨다가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결국 10번째 재앙 끝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은근 폐물 막 갖다주고 옷도 갖다주고 그렇게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니까 뒤에 쳐들어오고 그래서 앞에는 가로막혔지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런 옛날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스라엘이 참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뭐, 이순신이 있었는데, 이순신이라는 장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살렸다. 뭐, 이런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홍해와 같은 어려움 우리 앞에, 고난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왜 울고 불평하고 원망,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하고 원망했거든요. 우리 여기 왜 왔냐고,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원망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결국 우리가 결과를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막혀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지금 홍해가 고난 아니에요. 바로 군대가 고난 아닙니까? 아이 고난이 왔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 돌봐주신 거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똑같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해도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도 괜찮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멘.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왜 그거를 못 믿고 앞에 있는 홍해만 바라보시고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만 못 믿고 하나님은 왜 안 보이십니까? 왜? 불신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은 안 보고 문제만 바라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홍해만 바라보고 뒤에 바로 군대 쫓아오잖아. 우리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우리 겪었잖아요. 그 재앙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켜주셨잖아요.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죽음의 천사가 왔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그 이집트 장자만 죽었다. 이집트 짐승이만 죽었다니까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다 지켜주셨어요. 아멘. 왜 그거를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은혜를 몰랐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은혜를 경험했다니까요. 그런데 또 앞에 고난이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또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모습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타깝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 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거기에 있으면 그래도 밥이라도 먹지. 하나님께서 결국 또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다 주셨어요. 물도 주시고. 우리가 일을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참 연약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홍해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바로의 홍해도 열리죠. 바로의 군대도 죽어요. 아멘. 두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홍해에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못 건너가고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건너간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건너가면 우리가 이 얘기를 아니까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그들이 갔다는 걸 알지. 이런 성경적인 경험이 없고 우리가 전혀 모르면 우리 바다 앞에 있으면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아멘. 그 갈라진 물에 또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이들은 몰살당해요. 두 가지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로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밤하늘 빛난 별처럼 오면 이렇게 많게 되고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43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아멘. 그런데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왜 방황했습니까? 불순종하니까요. 우상숭배대 금송아지도 만들어요. 그것도 모세 좀 시내산 가가지고 좀 비웠다고 아론 부추겨가지고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이래요. 우리가 꼭. 아멘. 아멘. 하나님께 좀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순종하겠습니다.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뭐가 안 되고 뒤틀리고 좀 불안하고 이러면 감사하지 않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중풍병자를 데려왔더니 그거를 고치는 게 사람들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런데 뭐가 큰일입니까? 죄를 사함받는 일이 더 큰일인데 이 병 고치는 거가 되게 그들에겐 큰일이니까 이걸 못 고친다고 생각하고 왜 저렇게 이런 말을 하냐고 막 그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뭐 병 고치는 일이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천지를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 되시잖아요. 예수님께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평과 원망하다가 홍해 앞에서 좌절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니까요. 홍해를 갈라 주신다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가 주십시오.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아멘.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고백하고 여호와께 감사해 보십시오. 홍해를 갈라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신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홍해보다 크십니까? 안 크잖아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홍해를 가르셨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가 어려워서 안 고쳐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입술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자, 136편 신명기, 이 말씀 먼저 보도록.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40년 동안 방황했잖아요. 이들 불순종해가지고.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적으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이따가 보겠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지켜주시고 적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순종하니까 가나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걸 방황해가지고, 전에도 한번 작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불순종해서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빵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하고 이렇게 담대히 나아갔던 요수아처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 전쟁하면 이겨, 너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방황한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옷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40년 동안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광야에서 한번 돌아다니는, 사막에 한번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하겠습니까? 5만 명 다 걸리겠죠. 멀쩡한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물론 이들이 1세대는 뭐 몇 명 빼고는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옷도 지켜주시고 또 발도 지켜주시고, 발도 지켜주셨다는, 건강을 지켜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입을 옷도, 우리의 마실 물도, 우리의 먹을 양식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 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도 맞는데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아까 말씀 이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광야에서 이들을 뭐 다 이렇게 없앨 수도 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사실 그러려고도 했어요. 2번이나.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중재해가지고 이들이 금송아지도 만들고 또 가나안 정탐꾼 12명 보냈더니 10명은 뭐 안 된다 그러고 2명만 된다. 여수와 갈렙만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모세가 중재해가지고 2번 다 넘어갔어요. 다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1세대는 몇 명의 속세 사람들만 들어갔지만 2세대는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좀 방황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니에요? 광야에 너가 좀 방황이라고 원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가면 된다, 싸우면 된다, 이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당장 들어갔어요. 방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방황했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옷도 지켜주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건강시켜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과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시면 큰 왕들을 지신 이 가나안 족속이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아모리 족속의 뭐 시온, 그 다음에 시온 왕이 있고 또 옥이라는 이름입니다. 시온, 옥이라는 아모리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을 어떻게 했냐면 죽여버렸습니다. 모세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나오자마자 아말렉과의 전쟁이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 때는
여호수아 군대가 같이 싸워서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들이 이제 10명의 사람들처럼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들은 훨씬 세고 이게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과 똑같거든요. 누가 봐도 다윗이 지는 거예요. 골리앗이 이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때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아요.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아까 홍해와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전능하는 시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보기보다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도 정탐꾼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어요. 실제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이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몰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고 가나안 족속들은 뭐 했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쫓김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 자리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잘 아는 여리고성 아이성 있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전쟁하시지 않았어요. 돌기만 하고 나팔 불고 제사장 나팔 불고 법궤 옮기고 그게 다예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에게 여러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말 못한 아픔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힘든데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적들을 치신, 적들을 멸망시킨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까 눈앞에 보이는 적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무서워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미 보셨잖아요. 엘리사의 그 사환이 엘리사의 종이 눈을 영안에 띄니까 불병과 불말이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고난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하라.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자, 땅을요, 아직 이제 두 번째 끝나지 않았네요.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아까 가나안 땅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에게는요, 결국 비유적으로 보면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험한 길이 있지만 광야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 마침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좌절하는 것보다 감사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고난 가운데 감사하라는 것인데 23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를 위하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36편에 보면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만 계속 반복 나오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결국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왜 감사했냐?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세 번째 파트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보시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비천이 뭐냐면
낮고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은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괴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 그런데 비천한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몰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불순종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다 민족들이. 그래서 끌려갔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또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남은 자가 있었어요. 남은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소수의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한 다수의 참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만 거기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 남은 자는 구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낮고 괴로운 상태에 있을 때, 비천한 가운데 바벨론 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 보시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시니, 그래서 아까 제가 에스더 말씀드렸죠.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왕의 조서를 병게 고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명령을 또 왕의 조서를 또 내려가지고 뭐라 하면 이제 너네들 지킬 수 있어. 원래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이들을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다 멸하라는 게 첫 번째 명령이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명령,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에 대해서 이제 밝혀내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적에 대해서 이렇게 칠 수 있게끔 그 명령을 또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들로부터 지켜주신 거. 아까 또 아말렉부터 그 다음에 그 옥과 시온 이런 왕들로부터 지켜주셨고, 또 수많은 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어요. 옆에 있는 나라들 많이 있었거든요.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들 주위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모압, 암몬, 여러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도 아말렉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어요. 결국 그래가지고 그 평화의 나라가 돼가지고 솔로몬이 그렇게 두 번째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적들로부터 지켜주신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2주 전이었습니까? 3주 전이었습니까? 제가 영적 전쟁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단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로부터만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맞서 싸워 이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또 혹은 영적 전쟁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자, 25절 26절 보시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까 발이 물투지 않도록, 옷도 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들의 백합화도, 하늘의 새도, 땅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참새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에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나오고 뒤에 이제 이게 하늘의 하나님께 좀 주목할 표현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물론 우리에게 당연한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늘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어떤 이제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냥 자신들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와닿도록 하면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냥 하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로마 신화처럼 그냥 일개 인간처럼 그냥 연약한 신이 아닙니다. 지역신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잡다한 신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만물을 하신 유일무이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책임주시고 돌보아 주시면 우리가 많은 예를 지금 오늘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가 쫓아오고 또 앞에 홍해가 가로막히고 또 적들과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믿고 신뢰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가나안 정탐꾼 10명이 다 뭐 메뚜기라고 얘기하니까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 그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가지고 때늦은 후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그 이후에 전쟁하러 갔습니다. 이들이 이제 순종한다고. 처음에 바로 순종했으면 바로 치고 들어가서 2년 만에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늦어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후회하고 전쟁할 때는 하나님 가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고집부려가지고 또 전쟁에 가지고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믿음으로 딱 고백하면 하나님 하라 했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거 이러하고 저러하고 해서 너무 크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죠. 믿음은 그러한 게 아닙니다. 믿어지니까 증명이 되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합리적이니까 이성적이니까 상식적이니까 그게 말이 되니까 나는 믿는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믿음은 판단이 아니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적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게 당연하죠.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듯 우리가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악과 싸워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악은 이미 멸망을 당하는 딱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되지. 우리는 졌어. 어떻게 이겨?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아 저거 되겠어. 안 돼.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시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셨잖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돌보아 주십니까? 우리를 내팽개 주십니까? 돌보아 주시지 않습니까? 옷이 헤어지지도 않도록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하늘의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 자녀가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감사하다 하면 우리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도 흐뭇하시죠. 하나님도 기쁘시죠. 하나님 그런 관계 맺으려고 우리 지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 올리는 걸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께 귀한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고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광야 가운데 이렇게 놓아주신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 예전에 민수기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40년간 광야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실 겁니까? 우리가 그냥 좌절하고 이스라엘 백성같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맨날 이러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감사하실 겁니까?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감사가 나오죠. 불순종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하려면 믿으니까 감사. 믿음의 고백이 감사예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걸 꼭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고난 가운데 나라가 망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들이 우리를 다 죽여야 되는데 왕의 조서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다 괜찮습니다.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좀 믿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못 해결하시는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뭐 찬양할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감사의 고백을 하십시오. 감사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겠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회개도 하고 할 일이 많지만 감사를 꼭 하십시오. 불평과 원망하지 마시고 입술에 말이 달라져야 돼요.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한다.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도 돌보고 공중나는 새도 돌보고 그들도 돌보아 주시는데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왜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다. 괴로움을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좀 감사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고 감사하고 또 기도도 해야죠. 감사가 결국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보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돌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공중에 나는 새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의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감사해 보십시오. 이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편 그대로의 고백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이 뭐 다윗만 고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니까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말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이제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감사의 삶이 감사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떻게 감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뭐가 변해야 되겠어요? 말이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입술에 날마다 감사, 여호와께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심에 감사.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실 때 감사 많이 하셨잖아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소리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네. 처음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야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또 고난 가운데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주만 자랑하며 주만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늘의 새도들 보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의 교회를 돌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자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불평과 원망의 입술은 그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감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교회가 복받는 교회, 은혜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가게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른 교회 소식은 말씀드릴 게 없고,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식당을 원래 식당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분이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쨌든 뭘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상황이 그렇게 좋은 대로 흐르지 않아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안 나오셔가지고 민수와 원정이는 꼭 이제 매주 좀 나오도록 군대 출근하는 날은 어쩔 수 없더라도 다른 날은 꼭 원정이도 그렇고 민수도 그렇고 꼭 나오시고, 지금 그냥 몇몇 안 되니까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 목사님 또 아프시고 또 권정희 성도들 좀 아프시고 그러신데, 하여튼 원래 나오셔야 될 분들은 좀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3주 전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빠지시고 계신데, 하여튼 어쨌든 나오도록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오도록 해야죠. 또 어떤 분은 또 아프셔가지고 그러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또 우리도 연락도 하고 좀 어쨌든 나올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이 전에 나와야죠. 광야 가운데 방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방황한다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전해야 되고, 그들을 사랑하니까 오라고 하는 거지 마음대로 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 일어나서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또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날마다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